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분별력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분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멋진 조화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쟁이. 대장쟁이, 예수쟁이, 거짓말쟁이, 전문, 달인. 그러면 마귀는 뭐가 전문이에요? 거짓말이 전문. 거짓말 달인이 달인. 자, 거짓말. 어떤 거짓말이 있을까요? 이거 좀 올려주세요. 먼저 죄 한번 볼까요? 죄라는 거. 좀 내려주세요. 좀 올려주세요. 좀 올려주세요. 죄. 자, 한문으로 죄자가 넉사자 밑에 뭡니까? 안일비자. 네 가지가 아닌 것. 이것이 우리가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서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과연 그 죄의 종이 뭐가 죄의 종인가요? 아까 우리의 온 아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 네 가지가 아닌 것. 이것이 바로 불신,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불의, 의를 행치 않는 것. 불법,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불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거짓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입니다. 자, 첫째, 우리가 흔히 쉽게 할 수 있는 거짓말. 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일까요? 습관적인 거짓말. 저도 가끔 습관적인 거짓말을 자주 한 편입니다. 점심때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식사하셨습니까? 네. 좀 곤란하니까 아무 의미 없이 또 네, 뭐 답변하는 것. 자기의 의도와 자기 생각과는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가끔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영혼 없는 대답이라고 말하지요. 영혼 없는 대답.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하나님과 관계만을 강조를 많이 하면서 거기에 부속들에 대해서는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것, 아까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설명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그것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문제고 심각합니다. 자, 습관적인 거짓말. 그럼 거짓말로 생각을 안 하죠. 또 하나, 침묵의 거짓말. 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정말 우리가 많이 하는 아첨 거짓말. 저는 선의의 습관적인 거짓말, 그리고 침묵의 거짓말, 이것이 저한테 있는 아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아첨의 거짓말, 간사한 거짓말, 거기에는 좀 내 나름대로, 흔히 우리는 예쁘지도 않는데 정말 잘생겼네요, 예쁘다고 합니다. 물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맞는 말이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는 저는 그걸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역시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것, 특징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것, 무조건 좋게만 얘기해 주는 것, 이것은 아첨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는 과정에서 참 그런 얘기를 꽤 많이 듣습니다. 남들 보기에 제가 매끈하게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막 참 별별 얘기를 다 씁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세미나에서 성도들의 칭찬, 또 주위에 목사들이 해주는 칭찬, 그것은 독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저는 아주 마음속 깊이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간사한 아첨의 칭찬하는 분들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70평생 살아오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크게 칭찬을 많이 안 해주고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길게 갑니다. 자, 이게 자꾸 길어지는데요. 이런 아첨의 거짓말,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말하는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세상 사람들은 그 하얀 거짓말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적용을 시키면서 해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솔직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저는 어떤 얘기를 잘 안 한 편이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어느 누구에 대한, 교회에 대한 무슨 얘기를 들으면은 그것을 저한테 묻든지 상대방이 묻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은 저 사람은 주일놈이고 나쁜 놈입니다. 세상 사람도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움박질 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아무튼 끊임없이 이 거짓말을 하게 해서 그럴듯하게 티나는 거짓말 없습니다. 그럴듯한 거짓말로 끊임없이 속이면서 죄의 종노릇 하게 만듭니다. 죄의 종노릇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거짓말에서 자유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것을 죄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성령께서 그것을 죄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의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저 윤리적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죄다 할지라도 역시 성관교회 식구들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는 것 같다. 나는 거짓말하고 나는 위선적이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멋진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제가 이러면은 또 어떤 분은 우리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시고 환난을 당하시고 미움을 당하시고 너희들도 그렇게 미움을 당할 것이라 했지 않느냐. 그렇게 올바르게 살려다 보니까 주위에서 미워하고 올바르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미워하고 그 사람의 상은 크다 적다. 그 사람의 상은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욕을 먹는 것, 이거는 상이 있다 없다? 상이 없다. 풀과 나무와 칡과 같은 다 없어지고 포로시 구원받는.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 주제 가운데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끊임없이 너는 천국 티켓을 받았지만 천국을 누리실 수 없게 합니다. 마귀는 특징이 도둑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틈만 나면은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기시고 보혈로 나를 덮으셨다. 나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통해서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장 강교한 마귀. 자, 요한복음 8장 34절 보고 넘어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자, 아까 네 가지 하지 아니하는 네 가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입니다. 자, 하나.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죽임을 당했지요. 거짓말이지요. 그러면은 오늘 아까 제가 쭉 열거한 일반적인 거짓말, 그 거짓말을 성령을 속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 성령을 속인 죄다. 아까 제가 열거한 일반적인 거짓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것은 성령을 속인 죄가 아닙니다. 성령을 속인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속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그 죄는 결국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거짓말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아니고 내 삶 가운데서 자범죄, 고범죄의 그러한 삶 가운데서 절러지는 죄로 하나님을 속인 죄가 아니다. 그래서 이 죄는 회개하게 하셔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죄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은 그 거짓말, 하나님을 속이는 죄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저는 구원받지 못했다, 뭐 지옥 간다, 이렇게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이 중요하다. 역대상 21장 1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상 21장 1절. 사단은 끊임없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어떠한 프로그램,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까 첫 번째는 어떤 시스템?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그리고 두 번째, 역대상 21장 11절 다 같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마음을 격동시킨다. 우리는 가끔 참 그런 데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만 저 역시도 그렇고요. 뭐 별것 아닌데 그냥 확 이럽니다. 제가 가끔 뚜껑 열린다는 표현을, 꼭지가 돈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격동된가요? 무엇 때문에 우리 꼭지가 돈가요? 어떤 걸 지적할 때, 자기가 맞았을 때, 자기를 정동화시킬 때, 자기 의로움을 드러낼 때, 자기를 자랑할 때, 그것을 누르면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은 마음이 격동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자, 그 마음이 격동되고 난 후에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든가요? 좋든가요? 기쁘든가요? 후회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가장 강교한 마귀의 계율, 이 모든 것을 이긴 주의 백성들은 그러고 나면은 마음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찝찝하다가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서 내가 또 마귀에 속았구나. 이렇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특징입니다. 그러나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 사람에게 돌리고 핑계를 대고 하면서 자기를 정동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풀어지질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풀어지질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계수했습니다. 숫자를 세웠습니다. 파악했습니다. 그 이후에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벌을 주시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 7만 명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마음이 격동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시스템을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보다 마귀보다 한 수가 높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죄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교한 마귀는 어느 것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같이 볼까요? 그러면 3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자, 마귀는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합니다. 나보다 더 힘셉니다. 내 의지보다 더 강합니다. 끊임없이 그 붙잡고 놓아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이 환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언제? 안식일 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고 여겼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채를 잤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단 마귀에 잡혀있고 매여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올무에서 자유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실까요?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종교적인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 계속해서 매이게 만듭니다. 내 강점이라고 하는 그 강점을 계속 붙잡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 약점이라고 하는 그 약점을 붙잡고 계속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이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마귀 올무. 우리는 어떤 옛날에 시골에서 뭐를 찾기 위해서 올무덫을 딱 놓습니다. 올무덫. 우리 앞에는 끊임없이 올무와 덫이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장 강교한 마귀의 그 시스템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올무를 살살살살 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분별하게 주십니다. 자, 이처럼 정욕과 명예, 돈, 그리고 내게 꼭 필요한 것들, 이것을 올무에 덫을 딱 놓고 거기에 걸려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이미 자유케 하시고 또한 큰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이기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가져올까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예. 아름다운 교제를 막게 하는 것,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강교한 마귀의 유혹입니다. 어젠가요? 어디 금요일?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저녁에 어떤 분이 왔길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지금 우리 나이가 몇이냐고.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내 나이가 60 몇이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나이가 60이 넘고 하면은 다 세상 도를 통했지 않느냐. 그런데 뭐 작은 것 가지고 이렇고 따지고 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느 것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고 그럴 나이가 아니냐. 그런데 뭐가 어떻쿵 저떻쿵 하면서 떨어지고 삐지고, 아니 세상 사람도 안 그런다. 세상 사람도 카페 가서 차 한잔 딱 마시고 나면은 금방 없는 거예요.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잔 하고 나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저기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참을 가지고 전화도 씹고 문자도 씹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이야, 이거 참. 우리는 그러지 말죠. 우리는 이 마귀, 아마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설교한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좀 더 솔직해지고 좀 더 담대해지고 좀 더 믿음 안에서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여유 있고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올무에,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아니하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예. 강교한 마귀는 용서하게 해요? 용서하게 못합니다. 사랑하게 해요?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해하게 해요?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배려하게 해요? 배려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이처럼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자, 11절. 다시 보기. 이는, 용서해야 될 이유. 이는, 자, 이는, 한번 크게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아멘. 우리가 그 계기를 알지 않느냐? 그 마귀 시스템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속느냐?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꼭지가 돌아가지고 막 하나님의 탄원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 그 다윗이 그렇게 탄원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또 번뜩 생각이 납니다. 번뜩 생각이 나가지고 또 용서를 했다고 했는데 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게 마귀의 시스템이구나 깨달으시고 이것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영으로 새겨져서 정말 남들이 참 저 사람 몽통하기를 참 그런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배려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은 뭐 진리 뭐 참. 제가 불과 한 4, 5년 사이에 참 많은 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저는 좀 누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누구 만나고 와서 전사님 뭐 사람이 좋고 저것도 막 좋다니 함부로 하지 마라. 항상 저는 그래왔거든요. 우리는 어떤 말하는 거 상대방이 말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이야 참 영성이 깊다 참 멋지다 참 능력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시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끊임없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고 남들은 도저히 그 사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화평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불신, 불의, 편법, 불법 죄일까 아닐까요?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뜨거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정말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서 말은 행복하고 말은 자유하고 말은 진리인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은 그렇게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 하나님 관용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 관역에 벗어난 죄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깨달으시고 정말로 오늘 성광교회 혹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은 작은 죄도 크게 여기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고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멋진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